자, 오늘 아가서 19번째 시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친밀한 사랑.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술 활동이라고 말할 때 예술이란 뭐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예술가들 중에도 뭐 삼류인데 자기도 난 예술 작품 만들어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만드는 경우들도 좀 있죠. 근데 그 예술 작품 본인은 아무리 고집해도 오히려 인간의 음흉한 어떤 성욕을 막 자극하고 이걸 막 불러일으키는 작품은 우리는 말하기를 외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술과 외설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인된 이 르네상스 조각의 가장 명작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실제 높이만 5m가 넘어가요. 엄청난 거대한 조각상이죠. 1501년부터 만들어 1504년에 완공했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감탄에 마지 않았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성경 인물인 다윗을 모티브로 해서 다비드상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조각상은요, 아주 늘씬하고 또 근육질의 몸의 비율은 정확하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조각상을 만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나체로 조각을 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원전에 만들어진 비너스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나체 조각상이죠.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을 볼 때 누군가는 이걸 눈 뜨고 참 이거 보기 민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2020년에 저기 아랍에미리트의 거대 도시인 두바이에서 두바이 엑스포가 개최될 때 거기에 말이죠, 거대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옮겨올 수는 없으니 거기다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크기로. 근데 여러분, 이 이슬람권에서 이 코란에 아주 분명한 엄격한,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하면 매우 보수적인 단체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그들의 윤리 도덕 혹은 어떤 성의 기준을 가지고 이 나체의 조각상을 볼 수 있냐 해가지고 이 예술 작품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도 관람객들에게는 하체는 안 보여주고 상체만 관람하도록 그걸 딱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 하는 것이 참 재미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선가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방성의 부분에서 많이 보수적이긴 하죠. 이 젊은 층과 이 어떤 기성 세대들 간의 차이라고 말하면 성에 대한 개방성의 차이도 매우 뚜렷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다비드상 제가 말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민망해, 이렇게 예술 작품을 두고도 우리는 사실 이걸 눈뜨고 제대로 못 보는 그러한 어떤 의식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읽고 지금 이제는 종반부로 향하는 7장에 이르러서 아가서의 말씀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예배 중에 이렇게 읽고 이 말씀으로 강론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설교하는 저에게나 듣는 성도들에게나 이게 거리낌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 아가서가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매우 성적인 묘사가 아주 적나라한 부분이 있고, 여인은 남성을, 남성은 여인을 묘사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이런 방식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의 이 진리가 담고 있는 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일까요?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읽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건, 마치 성경 중에 아가서는 성인용 성경책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 읽은 이 본문의 대목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아가서에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수위가 좀 높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의 말씀이라서 제가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술 작품은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의 우수성 자체가 사실 그 진가를 드러내요. 뭐 이게 예술 작품이 아니야를 평가하는 게 물론 사람들이겠지만, 그 작품의 우수성 자체가 몇백 년이 지나도 이건 예술품으로 살아남을 만해 하면 그게 살아남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공인된 예술 작품이라도 그게 예술품인 줄 알고 보는 눈이 있는 것과 그런 게 전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경우에는 똑같은 예술품을 대하고도 전혀 다른 반응이 보여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대할 때는 이건 매우 주의를 요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아가서는 여느 많은 훌륭한 문학작품 중에 하나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아가서는 문학작품이 아니고 성경 66권 중에 속해 있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나 계시록을 읽을 때나 창세기를 읽을 때나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아가서를 읽을 때도 똑같이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아가서도 여느 다른 성경과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 영감된 말씀으로 읽혀지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왜 다른 성경의 문학성을 우리가 따진다면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의 방식들이 있는데 왜 아가서만큼은 이렇게 독특한 남녀 간의 농밀한 사랑의 교제에 이 내밀한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게끔 하는 것일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초점만 잃지 않고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특별한 방식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앞부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춤으로 우리가 6장의 마지막 대목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솔로몬의 음성인 듯 들려지는 그 소리는 내 사랑하는 내 신부의 춤을 외간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으로 보지 마라 하면서, 그러나 그 장면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 신부는 신랑 앞에서 신랑만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사실은 떠올려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추어야 할 기쁨의 춤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덩실덩실, 이 춤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몸의 표현으로서의 완전한 자유의 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경사스러울 때 우리는 덩실덩실 막 춤을 춘다. 이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의 극치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춤을 지금 신부는 신랑 앞에서 추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6장 마지막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랑이 오늘 7장의 시작의 자리에서 그 춤추는 자신의 신부의 아름다운 발로부터 시작해서 그 온 몸을 향하여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이런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찬사를 그 신부에게 쏟아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가 이 사랑하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상세 묘사, 그 몸의 부분들을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사물에 빗대어서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말하는 이 와스프라고 하는 이 아랍권의 그 시의 형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7장 신랑의 와스프 내용은 극치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 좀 다른 방식이라면 그 순서에 있어서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 전체를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정말 딱 맞게 지금 이 7장에 나와 있는 신랑의 노래에는 신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아름답구려, 아름답습니다, 연발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요즘으로 말하자면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어필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평가할 때, 야, 그 사람 참 눈이 예뻐, 코가 예뻐, 입술이 예뻐,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걸 다 놓고 완전하게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글쎄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도 혹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그렇게 나누어서 어필을 하는 법인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라고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전체를 아름답다 노래하는 것이에요. 5장에서도 일전에 신부 역시도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멘. 자, 이처럼 신부가 신랑을 자랑스러워함이 그 전체를 두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신랑 역시도 그 신부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아름다움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이 아름다움을 서로 높여주는,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오늘 찬송도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얼마나 만끽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찬양이란 뭐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사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다루는 이러한 교리적인 문답으로도 말하는 이 속성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아름다우심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더욱더 우리가 다채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신랑이 신부의 그 전체로서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듯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그 전체로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의 찬양으로, 찬미로, 시와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 부위를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지는 지금 설교 시간에는 안 하겠습니다만 10가지 정도의 항목들이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에 빗대어서 무엇과 같이 아름답다, 무엇과 같이 고귀하다, 무엇과 같이 훌륭하다, 이런 방식인데 그 하나하나가 다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당시로서는 가장 뛰어난 사물에 빗대어서 당신의 눈, 코, 입 다 모든 게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고흐나 아니면 다빈치나 아니면 유명한 미술,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만약 이 본문을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그것은 아마 모든 미술가들이, 실력 있는 미술가라면 다 하나씩은 도전하였던 작품인 누드화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랑이 이 신부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것 하나 가릴 것 없이 신부의 몸을 신랑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저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설적인 작품과 예술적인 작품의 차이는 글쎄요, 어떤 차이를 우리가 두고 평론할지에 따라 차이는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작품을 보았을 때 뭔가 마음속에 이 음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어떤 예술가의 누드화를 볼 때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거기서부터 무언가 고귀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찬사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미술가들이 주로 대상화시켜서 그리는 게 자연의 세계잖아요. 자연의 자연다움은 뭡니까? 꾸밈 없음에 있잖아요. 자연은 인공적인 게 없는 걸 자연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인공적인 게 뭐예요? 이 도시라는 문화예요. 건물을 짓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것 없이 자연의 풍경 자체, 그리고 꽃송이 하나, 사물, 정물화, 이런 모든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그 자연을 대상해서 그림을 그린다고요. 근데 그런 이유에서 여인의 모습을 그리든 남성의 모습을 그리든 뛰어난 예술 작가가 인간의 몸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그 역시도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런 의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산물을 제하고 났을 때 인간의 몸이 사실 창조될 그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걸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많은 미술가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작품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꾸밈 없는 인간의 몸이 아름답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걸 이 세상의 기준에서 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과연 아름답다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아가서가 묘사하는 그런 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분명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 문화의 세속성이란 성 자체도 상품화시키잖아요. 그게 아주 외설과 선정적인 문화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 세상 문화의 특징일 텐데, 그것에서 오염된 우리의 인식에서 벗어나 이런 아가서를 대할 때 우리는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 아름다운 찬미야말로 그 세상 어떤 예술가들도 따라할 수 없을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다음의 차이는 하나가 분명해요. 죄 짓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자연세계 안에 우리를 작품처럼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 역시도 창조시 인간은 어느 것 하나 걸치지 않는, 짐승이 옷을 안 입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너무 짐승을 예뻐해서 짐승한테 옷을 다 입혀주시기도 합니다만, 개와 고양이의 자연스러움은 그냥 그 털이 옷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옷의 의복을 만들지 않고 우리를 두신 것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인간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우리는 너무 고귀하게 포장을 해서 지, 정, 의, 이걸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신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만 아름답고 인간의 육체성, 내 몸, 이것은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거스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고 이 몸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도록 만든, 그래서 아주 독특한 피조물로서 인간이 천사와도 다른 아름다움으로 지어진 것인데, 거기서 만약 우리의 육체성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 중에는 이런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육체성을 매우 금기시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고 이건 멸시하고 막 이렇게 고행을 해서 망가뜨려야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종교들도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가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내면 깊숙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가서의 이 신랑이 그 신부의 몸에 아름다움의 찬사를 보내주는 것은 또 하나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예술 작품이 있어도 아는 만큼 본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고 이건 어떤 기법으로 만든 거, 여기서 주안점은 이것이고, 이게 정말 극치의 아름다움에 예술가가 심어놓은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아는 만큼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신부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아마 생각하건대 오늘날의 문화로 가져와 보면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한 어떤 아름다운 미인을 평가하듯이 지금 신랑이 그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스터 월드나 미스 월드 대회에서 심사위원단들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키는 얼마나 되고 비율은 어때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순전히 신랑이 사랑하는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모두가 전체가 다 아름답다, 나눠놓고 봐도 예쁘고 뭐 하나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아름다울 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신랑의 눈이 지금 이 대목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와 닿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 모든 게 예뻐 보인다는 건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네. 사랑의 눈으로 보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흠흠하다고, 예쁘고 그 털이 빳빳하고 힘들 텐데도 안아주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보니까 자식이 그냥 예쁜 거잖아요.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눈에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런 표현까지를 쓰는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자식이 그렇게나 예쁘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연인이 그렇게나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나 아름다울 수 없다 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실 때 몸을 제하지 말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로서 통합된 우리의 존재를 보실 때 하나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로서 살면서 물론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외모에서 자유롭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나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외모를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리저리 메이크업 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고, 신앙하며 나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 몸으로서도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고상하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름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70대, 80대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그 모습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이팔 청춘이 있을 때랑 다를 바 없이 아름답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또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완벽해지는 것이 사실 부활이죠. 그 기독교 신앙,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헌장막이라고 말하지만, 왜냐하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죽어서 이 몸은
이곳에 남겨두고 가니까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완전한 기대를 갖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대해야 될 게 분명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가졌던 이 몸은 내려놓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이란 몰개성적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참 기막히게도 이 땅에 아담 이래로 수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쳐왔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누구와 똑같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소망하게 될 부활을 예상하건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도 완벽한 몸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성도들이 개별적으로도 아름답고 함께 보아도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소망까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몸을 하나님은 예쁘다 하시는데 내가 밉다고 하면 아니 되고요, 하나님 우리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이 몸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다른 이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더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교회를 보죠. 교회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지금 아가서는 신랑의 눈으로 신부의 몸을 관찰하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된 이 교회의 아름다움 역시도 이러한 시선에서 우리가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전체로서도 아름답지만 하나하나 떼어놓고 봐서도 아름다운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체로 모인 이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것이 만약에 나누어진다면 성도 개개인이 그 몸의 지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체도 아름답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역시도 아름답다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평가라면, 우리는 교회인 우리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도 언제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교회를 아름답다 칭찬해주고 아름답다 높여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이래저래 말하는 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쳐요. 우리가 잘해도 욕먹는 게 교회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에 교인들끼리, 교회들끼리 이단이 아닌 이상에 서로에 대해서 품평해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신랑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신부를 바라보는 그 기준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아름답게 보아야 합니다. 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아가서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대할 때 신랑의 그 극치의 찬사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 상모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연신 아름답다, 아름답다, 멀리서 봐도 아름답고 가까이서 봐도 아름답고 전체로 봐도 아름답고 성도 개개인으로 봐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구나.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가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 확신해요. 오늘도 이 지상의 교회를 향한, 물론 미흡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우리가 나와와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이 아가서의 신랑이 신부에게 대한 고백 그대로가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고백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내가 너를 볼 때 즐겁지 아니한 적이 한시도 없다라는 이 신랑의 고백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이 신랑의 이 노래는 하나의 반복을 또 보여줘요. 1절에서 5절까지 이미 아래 말하자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체를 훑으면서 아름다움을 찬사했는데 6절에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답고 즐겁게 한다 하면서 또 이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를 다시 한번 그 자신이 매료당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그루 아름다운 종려나무에 빗대어서, 너의 전체로서 봤을 때 그 키는 종려나무 같고 가슴은 종려나무 열매 같고 뭐 하면서 지금 그 좋은 열매와 실과를 맺는 그러한 과수에 지금 비유화해서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은 정말 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누리는 그 연합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제가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의 뚜렷한 경향 중에 하나는 아가서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걸 지극히 성애적인 관계로 많이 이해를 하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부의 마치 요즘의 아가서 연구자들은 이 아가서를 가지고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부부간의 뭔가의 사랑의 교과서식으로만 아가서를 대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짙고, 근데 왜 이런 경향이 생겨났는가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반동작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신학을 가졌던 우리 옛 세대에서는 이 아가서를 또 지나치리만큼 영적인 해석으로만 일관했거든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적인 표피는 분명 연인 간, 사랑하는 부부 간의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까지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로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고대의 해석법은 그 처음과 중간 과정을 빼고 적용만 그냥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영적인 해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대하여서 현대적인 아가서 해석이 좀 성적인 부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에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가서를 제가 성도들과 설교하는 내용에서 이것을 풀어낼 땐 그 중간 지점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기성 어르신들부터 포함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으로 아가서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음미하고 묵상했을 때 내용 그대로를 다 전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상이 보편적인 성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 중도적인 자리에서 이 아가서의 의미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계속 묘사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녀를 사랑하는 신랑의 시선과 마음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아가서가 이제 담고 있는 그 속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게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 될 텐데, 그게 뭘까요? 오늘 불화가 찬양대도 어떻게 주제에 잘 맞게 이 연합을 주제로 한 그러한 찬양을 준비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너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와 주님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처럼 완전히 접붙임된, 떨어뜨릴 수 없는 완전히 하나된 관계로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아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막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적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의 친밀한 연합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우정어린 관계로도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는 마음을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친한 친구가 몸을 섞지는 않아요. 연합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인 거예요. 우정이 타락하면 육체적인 관계로 그 동성끼리의 우정을 논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인데, 이성 간에, 그것도 합법적인 결혼관계 안에서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연합은 하나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성관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유교적인, 혹은 이 서구 세상에서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성과 속을 구분해내고, 그래서 정신과 영혼은 고상한 것이고 육체는 저속한 것이고, 이렇게 나눠놓는 철학적인 관념에도 익숙한 사람들은 아가서적인 이러한 육체성 혹은 에로스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거부감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회복된 성도들의 신앙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 고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으신 내 몸도 그렇게 말하자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우리는 플라토닌 사랑, 이걸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플라토닉 러브라고 해서 아주 고상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지지해 주는 건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고, 부부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은 정신과 영혼과 인격과 육체, 그 모든 것의 연합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관계에서도 볼 수 없이 오직 부부의 관계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가 그 친밀함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묘사하느냐라고 하면 우정 어린 친구의 관계도 아니에요. 부부간의 그 완전한 연합을 모델로 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완전한 연합, 영적인 케미, 이 화학적 반응이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랑의 연거푸 반복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의 찬사를 듣고 오늘 9절 하반절부터는 이 술람미 여자 신부의 화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화답이 결국은 이 신랑이 이토록 자신을 아름답게 추앙에 맞지 않으며 이렇게 찬사를 쏟아붓는 그 신랑의 마음을 신부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이 화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오늘 결론이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알았던 거예요. 신부는 이 신랑의 이 참사가, 만약 내가 그 당시 미스 월드 대회에 내가 출전했다면 과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우리는 서두에서 이미 밝혀진 신부 자신의 자기 표현이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내가 8등신이며 뭐 완벽한 미인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것, 나를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오직 하나뿐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부의 자존감은 최고로 높아지게 된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에 3번이나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이 연합에 대한 표현,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하는 완전한 일체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의 다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자면 그것이 바로 친밀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된다고 말했을 때 그 친밀감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모습처럼 완벽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는 아주 아름다운 필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읽자면 바로 이런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신랑과 신부에 있어서도 여러분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언하는 말씀은 뭐죠? 그 둘이 한 정신이 될지라, 한 영혼이 될지라. 아니잖아. 한 육체가 될지라. 기독교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결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통합적인 이 몸에 회복된 아름다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 있으니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된 친밀감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 거리감의 반대이고, 이런 친밀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치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에게 다가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해결되면 우리는 무엇 하나 날 메이크업하지 않아도, 친한 친구 사이에는 나를 꾸미지 않아도 다가갈 만한 친밀감이 있잖아요. 부부지간 오래 사귀고 있으면 맨날 남편을 대할 때 아내가 아침 일찍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풀 메이크업하고 남편을 맞는다. 그건 신혼 첫날 밤 지났을 때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되고 2년 됐는데도 늘 메이크업하고 신랑님 깨어나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건 매우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고 아내인 것이잖아요. 친밀감은 송두리째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수치심이 제거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자리로 부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첫 시작에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일어난 남녀관계의 극심한 차이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옷을 지어 입기 시작한 거죠. 이 옷이라는 건 수치심을 가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된 창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수치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수치심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있는 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아가서가 초대하는 이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으신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신 공로로 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수치심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가져다주는 이 수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도 친밀한 거리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도 혹여 여러분이 한 주간의 중간에 이르는 이 자리에까지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있다면 언제나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더 깊고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